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온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 2015년을 지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들, 갑작스러운 일들, 그리고 별로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영상 가운데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는 힘든 부분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 그대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도
너무 다가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참 연약하죠 우리가. 그런데 몸도 맘도 연약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동일교회 한없이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을 지내왔습니다. 딱 1년 전 지금처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일꾼을 임명하고 교사대학을 진행하고 처음으로 구역 예배 주의를 시행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고 전교인 전도를 꾸준히 시행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실로암 안과 무료 진료, 남녀 선교회 헌신예배, 성경 통독 사경회, 시설에 계신 어른들을 신방하고 대신방, 개업신방, 새가족 신방을 진행하고 세례식, 어르신 나들이, 그리고 우리 최석준 목사님 안수식, 또 평양노회 어린이 대회, 금상수상, 전교인 야외 예배, 교구 찬양제, 결혼,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귀한 생명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지금 현재 배가 부르신 분들도 꽤 있고 이제 곧 나올 예정인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요즘 전도를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흥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첫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부 제주도 수련회를 비롯해서 교회학교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 또 24시간 릴레이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강석우 집사님을 모셔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진행했고 또 우리 감남산회에서 꾸준히 산행을 진행하셨고 또 구역장 권찰 위로회, 추수감사주일에는 사랑의 쌀 나누기, 구제부 김장, 교회 김장, 기관별 찬양제, 새가족 환영회, 성탄 전야 교회학교 발표회, 성탄절 사랑의 택배, 졸업 감사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해 왔습니다. 과연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 교회였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며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는 넘침을 배웁니다.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의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6년 새해를 맞이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2016년은 그리고 2016년의 1월 1일 이 처음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무화과 나무는 3년이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를 따야 됩니다. 그런데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찍어버려라. 열매도 못 맺는 나무 땅만 버린다.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16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1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6년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코에 손대보고 숨결이 느껴지시거든. 안 느껴지시면 이미 안 되는 거고, 느껴지시면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막내가 평소에는 게임을 못하다가 주말에 엄마가 정해준 시간만 게임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시간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어떤 시간도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 시간은 없습니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쪽 같은 시간이다.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의미 없이 보내버리는 그런 시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달라고 간청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러므로 201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 무슨 얘기냐?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뭔 얘기를 한 거냐?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해를 받은 것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한 가지,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 멀리 있는 적을 관찰하는 망대, 높은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또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자, 그 회개의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누군가를 억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모습 중에 하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모습이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는 세리의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3대째 믿음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직분자시니까, 목사님이니까 나는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올 2016년 한 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너무 오래된 음식 방치하고 있다가 버리는 음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일 많이 사두시고 내가 안 먹고 남도 안 주고 썩어서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셨으면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그거 다 드시면 저처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득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해 주신 2016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그 2016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정직한 열매, 진실의 열매,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익과 쾌락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 부정과 강탈과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 역시 이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6년이 되었습니다. 201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2016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년 이맘때 다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의 포도원에 심겨지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회개의 포도원에 심겨지지조차 않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또한 회개의 포도원에 심겨져야 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